함께 주기도문 하시면 새롭게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후사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성도를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로마서 같은 8장 19절에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로마서 9장 26절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름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쭉 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로서 그 표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장성하여 다 큰 아들. 그래서 부모의 것을 그대로 기업을 이을 수 있을 정도로 다 큰 장성한 아들, 법적인 지위를 가진 아들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러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자녀라는 그 말 자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린아이라는 유아, 어린아이, 어린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자녀라는 말은 그저 부모의 사랑받고 응석 부리고 정말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고 정말 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의 살가운 정말 그런 자식으로서 모든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자녀를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용어를 썼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묘문을 보아서는 이 자녀라는 말은 그런 감성이 들어가 있는 감성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감성적인 그런 사이, 정말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거기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감성적인 사랑이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말할 때는 자녀, 자식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6에서 아들에서 자녀로 바꾼 것은 이런 감성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싶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의도적인 목적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15절에서 본 바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성도를 향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이 다 들어있는 말로서 내 자식, 내 자녀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감성적으로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르고 내 자식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그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후사로서의 아들의 위치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아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그런 감성적인 관계, 정말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 자녀이면 말할 것 없이 후사, 후사라는 말이죠. 후사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뒤를 이을사, 상속자죠.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과 그 이름과 재산과 전통과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후사라, 상속자라 그렇게 합니다. 자, 후사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후사되는 권리는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 말한 대로 자녀가 되어야 이런 후사가 되는 거지, 그 집에 무슨 종이나 노예나 어떤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무슨 사사나 이런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먼저는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신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참 엄청난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후사요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후사요. 사람의 소유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후사는 대단하고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재벌 2세, 우리나라에도 재벌 2세들이 많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여러분, 재벌 2세들이 많은 재산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을 겁니다.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저 외국에 나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들어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그대로,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재벌 2세를 우리가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아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럽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덕에 아들도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신자는 이런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의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인간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은혜로 이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거처를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그 권리가 부여받는 자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 기분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놀라워. 그래서 어메이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짜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로 지으시고 이와 같은 죄를 부여하시는가. 그래서 다만 놀라울 뿐이다. 이 은혜를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놀랍고 놀라워서 정말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달게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놀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만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면 대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가 그러고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는 말을 또 여기다 덧붙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실로 참으로 우리가 그의 후사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덧붙인 건데, 거기다 또 덧붙여서 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하는 말을 또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도,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이건 더욱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후사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후사된 자격을 똑같이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똑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것을 우리들의 것이요, 우리들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의 주의를 누리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라는 말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죠. 자, 여러분,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유업이 내 유업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유업이 내 유업이야. 내 유업이 바로 예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진짜 후사요, 우리는 진짜가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유업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어제 아침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과 성도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7장 그 앞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드디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바로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가심으로써 자기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영광을 함께 가졌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장전만 5,000명을 먹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리떡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살이 썩어버려 나사로를 갖다 무덤에서 불러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그가 걸어서 옵니다. 여러분들, 성난 파도와 풍랑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먼 소경을 눈을 띄우고 중풍경자를 깨끗게 하시고 문둥이를 갖다가 깨끗게 만드시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서부터 그 영광을 함께 가지고 그 신성을 함께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하셨고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어 오고 있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 그래요. 그레이트로 어메이징. 정말 크고 놀라운 이 은혜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는 후사로서의 영광과 권리와 주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받을 영광이 뭔가를 그러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후사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성을 가진 존재에 따라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좀 인정을 하세요. 나 자신이 그냥 단순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그런 단순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신성을 덧입고 있는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신성을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단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이에요, 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가르쳐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율법, 과거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르친 자들을 가르쳐서 신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어서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는 우리들은 오직하겠느냐? 예수는 오직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후사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를 단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의 이 놀라운 이 은혜, 놀라운 이 사랑,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 수 없고, 이것에 감격하지 않고는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격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족한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웬 은혜냐? 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냐?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았던 대로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주의 형상과 같은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자, 그래요. 주의 영광이 우리를 자기와 함께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에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중고해 주시고 이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과학에서는 이 우주가 나중에는 조그만한 납덩이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그만한 하나에서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우주로 빅뱅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마치 풍선이 조그만한 풍선을 후 불면 이게 번져나가다 번지고 커지다 마침내 팡 하고 터지게 되면 슉 하고 다시 요만하게 축소되듯이,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어느 순간에 빅뱅으로 지금 우주가 팽창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쫙 빅뱅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 엄청난 우주가 생겼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납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운명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학에서는 이 우주가 그렇게 폭발을 하여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10차원의 공간으로 인류가 딱 이동해서 인류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사실상 이게 과학의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우주가 폭발을 해서 다시 원상태 조그만 하나의 점과 같이 막 축소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10차원 공간으로 탁 이동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과학적인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도 없고, 설사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과학의 이론입니다. 그냥 이론일 뿐이지, 이게
실현이 되어질 수가 없는 이론을 지금 과학은 가지고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인류가 어떻게 진보를 해서 정말 그와 같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같이 변화시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후사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환상적인 과학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실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고 있는 이 실상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실상을, 그 영광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엄청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어떤 희생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함께 짊어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또한 그와 함께한 후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인들 그것을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그와 같은 주의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겠습니까? 그 작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등지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위해 바로 영광의 영, 그 엄청난 영광을 함께 받을 후사의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자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떤 희생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과 당연한 것으로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 우리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있을 우리 붕해를 위해서 성공적인 붕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붕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그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사, 그리스도와 함께 의사,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아버지 영광을 얻게 하여 함께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사로서의 그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광을 아버지 받으려고 하면서도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버지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얻었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도 아버지와 함께 받는 아버지의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나 고난은 받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이 영광도 누리게 되었사오니 고난도 함께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담대히 고백하고 나가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기쁨과 당연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버지는 영광의 후사가 된 것을 아버지 생각하며 우리가 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임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성령 이 모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우리의 이 영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능력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으로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흘러들어올 것이요 영원히 우리를 비출 것이니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넓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적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속적은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 마귀 사단 끊임없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적은 것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더러운 것을 통해서 이 영광을 가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미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렸고 우리는 이미 더 썩어질 것을 벗어버린 자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의 위치에 당당히 서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금생뿐이라며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포로지와 금수만도 못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이 아버지 이 생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서 금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게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아버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의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천사들의 도움을 입기 원하며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주님의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 것에 가리워져서 그 영광의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 것에 가리워져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탈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가리워져서 아버지 세상 물질적인 것과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의 기쁨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여 가리우거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밝혀주시옵시고, 물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을 밝히시고 우리를 밝혀주셔서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별에 담력에게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며 그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기 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여 이를 오늘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